여러분,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앞부분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엄청 문장이 복잡하죠.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꼭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2절 말씀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도 못하는 헛된 우상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포세이돈 신전, 우상의 도시라고 할 만하죠. 아폴론의 신전, 데미트의 신전. 여러분, 이 말이 그 신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가서 종교적인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간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이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황홀경. 말을 막 웅얼거려요. 입신. 이런 체험들을 한 거예요. 고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일 적에도 이런 체험들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신령한 경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해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선물이 초대교회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이 제기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혼란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분간을 할까?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왜 이성주의자들이 없었겠어요?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고린도인데, 아니, 교회에서 하는 체험하고 저 이방 신전에서 하는 체험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저 샤먼들이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몰아가는데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는 사람, 입신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이 차이가 뭐야? 여러분, 저도 한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최초는 아마 대구 같아요, 대구. 제가 대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997년부터 99년까지. 저 칠곡에 있는 54단에 있었는데, 칠곡 54단 교회 이름이 강철교회예요. 강철 부대 안에 교회 이름이 강철교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분이 한 분 한 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좋아 보였을까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네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그 교회를 섬기던 침신대 다니는 좀 나이 든 군종병이 있었거든요. 이 군종병이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맞장구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말씀으로 옳고 그르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해 가는데, 그렇게 분별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이성과 상식에 기반한 지성주의자들이 생각할 땐 이게 전혀 틀리지 않은 말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근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만 들여다봐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갔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이걸 어떻게 분간할까? 아니, 저 이방신전에서 벌어지는 저 황홀경 체험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체험이 어떻게 다른가? 3절에 그 기준이 나와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사도 바울이 하나의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기준은 뭐냐면 현상, 일어나는 현상의 형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체험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도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주님의 주권을 더 증거하고 선포하는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내가 비둘기를 바라보자 그분이 사라지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 성령께서 오셨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오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공동체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지성적으로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알려주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사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뭔가? 근데 그 전에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뒤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우쭐댈 수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격이 다른 사람입니까? 방언한다고 급수가 다른 사람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의 필요에 맞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갈급하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들이 제 기도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보니까 모여서 그냥 함께 기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많이들 방언을 같이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을의 방언 같이 기도하고. 근데 한 번은 제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청년도 청년부의 주축이었거든요. 가장 핵심 세력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였으니까요. 전사님, 저는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이 안 돼요. 열등감이었어요. 방언하는 친구들 옆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열등감이었어요. 왜 안 주시는가? 왜 전 안 주시는가? 제가 신앙이 급수가 쟤들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성도들이 방언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 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참 커요. 다른 은사를 열어줘요. 하나님과 리듬을 같이 하게 해요. 다른 은사를 막 활성화시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방언 못 받았는데 나는 성령의 은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20세기 위대한 부흥을 견인했던 토레이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이 토레이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왜 이렇게 다 생소한 얼굴이시죠? 7가지 단계,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7가지 단계를 보았는데,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방언을 안 했어요.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권면해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는가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기도 되게 뜨겁게 간절히 했는데 내게 방언 임하지 않았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일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임하시지 않을까요? 임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임하실까요? 우리가 유익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충분히 유익할 만큼 성령께서 오늘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잘 기억해 보셔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도 그대로 띄워주세요. 무엇을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요. 이 세상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간파하는 지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는 누가들 얻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얻어요.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은사가 있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이건 뭐 성경에도 아주 쉬운 예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세요. 야, 네 남편 다섯이다. 지금 있는 사람 네 남편 아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찔했겠죠? 소름이 돋았겠죠? 남에게 감추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은밀하게 감추어진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그의 상태, 그도 모르는 그의 상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다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막 다 훤히 들여다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어제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지식의 말씀은 이런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의 상태, 그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지식을 주세요. 여러분, 다음 9절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이야 누구에게나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통 다르게 보는데,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비상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 기도 인도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개별 기도할 때 저도 조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타려고 하는데, 주님, 제 안에 의심이 있네요.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네요. 처절하게 지난주에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막 회개하고 있는데 마치 그의 응수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뭘 깔아놓습니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제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한참 고백하고 있는데 마치 그의 응수라도 하는 것처럼 음악이 흘러나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이 강영록 목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의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은 이제 신유의 은사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죠. 신유의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는 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를 실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패율이 가장 많은 사람 목회자예요. 목회자. 병자를 위해서 무수히 기도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아직은 매우 희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은사를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률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유의 은사가 이 자리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우리 교회 의료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봅니다. 약을 처방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수술하는 이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0절은 엄청 길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에네르게마,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도들이 능력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이때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숙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고꾸러지게 했잖아요. 이런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런 능력이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사단을 준엄하게 꾸짖는,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 이게 이제 능력 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은사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프로페테이아, 예언.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일까요? 사도 요한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무엇을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의 덕을 세워줘요. 그 사람에게 권면해요. 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요. 이거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선포해야겠다. 여러분 아까 나왔던 이 지혜의 말씀도 일종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일러줘요.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이 은사를 받고 개발하면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그의 상황과 상태를 떠올려요. 그도 진짜 모르는 상황 떠올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일러줘요. 이게 예언이에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하려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해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해요. 여러분 이 은사를 누가 바라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지체 한 지체의 상태를 보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이 은사를 사모해요. 내가 용한 사람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딱 집어서 용한 사람 돼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살아나길 바라기에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들 분별함 나왔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들 분별함. 이 예언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분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과 지혜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식으로 조합한 이야기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죠. 이 일이 성령의 활동인가? 아니면 악령의 활동인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가? 이게 영분별이죠. 다음으로 한번 갈까요? 다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방언. 뭐 성경의 방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언어. 다른 언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말, 다른 지역 말.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근데 방언이 터진 모습들을 이 오순절을 맞아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죠. 왜 놀랐죠? 이거 이집트 말인데? 이거 메소포타미아 말인데? 이거 저 시리아 말인데? 내가 있던 지역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말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런 방언도 주셔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기도의 언어, 또 찬송의 언어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언어, 찬송의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방언은 어떤 기도입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14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하는 자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근데 왜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결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성령께 더 열린다고 해요. 더 열려요. 더 개방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해요. 집회를 앞두고 사역을 앞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집회와 사역의 흐름을 성령께서 주장해 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디서 방언을 많이 하죠? 저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이 방언이 거의 일상이죠. 집회를 앞두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간구를 성령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하는 게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의 유익이 크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이성과 상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이성과 지성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라. 감정을 고양시킴으로 성도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라.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하면 교회에 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직관도 키워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기도하다 보면 주셔요.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이게 통역이 되면 교회에도 덕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대략 좀 잡히셔요? 잡히지 않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특강을 더 부탁할까요? 이런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근데 이 능력은 은사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으면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귀하는 능력 행함이,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어떤 이에게는 방언이,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구원받은 이들이 늘어나요.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식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령에 대한 열정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나누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로 길 대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왜요? 권능이 없기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기에.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것을 알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갈급하셔요. 여러분, 우리보다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갈급함이 더 커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보다 주어야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갈급함이 더 커요.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토레이 그 성령 충만을 받는 7단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걸 지난주 듣고서 다 덮으셨나요? 덮지 않고 집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면 성령에 대한 갈망이 커지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생기셨을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